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과 1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과 1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1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주중에 대표 기도문을 이렇게 받고 소인담 지사님으로부터 대표 기도문을 받고 또 은정자매로부터 칠드런스 토크 그 스크립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는데 제 설교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벌써 예수로 살리라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9번째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입니다. 흔히 바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고 조금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또한 대입해보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교회에 1년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과 올바른 교리들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일찍 그 도시 자체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2편밖에 없지만 이 2편을 제외하고도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취합해서 추정해 볼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편지가 최소한 5편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 편지들이 오가면서 밝혀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먼저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큰 상업 도시였는데 그래서 보통은 크고 부유한 도시의 이방 종교와 또 이방 종교라고 하면 조금 성적인 타락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 흥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성도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4분 5열되어서 분열이 되어 있었고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덕이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해서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신학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까지 아주 다양한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가르치는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사도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미혹하고 특별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초창기에 잡아서 고발하고 로마 당국에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반바울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후서만 놓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슬라이드가 있나요? 혹시? 네. 약하고 우유부단하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고 이거는 근거 없는 그런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바울은 약하고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와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한다. 그래서 그는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세상적인 정욕에 따라 행한다. 외모가 볼품없다. 네, 바울이 좀 탈모가 좀 심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외모가 볼품없다. 참 너무하죠? 네, 말이 어눌하다. 그가 글은 잘 쓰는데 글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권위가 있는데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해보면 말이 좀 어눌하다. 그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 중에서도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페이를 하지 않고 그가 텐트를 만들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거다. 이렇게 놓고 보면 두 번째 거랑 다섯 번째 방금 읽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같이 공격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는 거죠. 계속 볼게요. 사도됨의 증거와 권위가 떨어진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가 속임수로 헌금을 가로챈다. 성도들이 성교 헌금으로 낸 그 헌금들을 그가 속임수로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서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또 정말 심각한 거는 그의 영에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충분히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 그래도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내가 좀 미안함이 있는 그 교회에 신학적인 논란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교회는 분열하고 있다는 상황도 전해지면서 나에게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나에게 미안한 교회인데 또 정말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더 아픈데 근데 그 교회가 바울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울로서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이 바울 개인의 삶은 편안한 상황에 지금 있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후서 1장 서론에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아노라라고 말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오늘 본문 23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팀, 보통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바울과 계속 같이 다닌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 이러한 지금 고난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 그러면 안 돼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고난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살이,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이 태형 판결. 왜 유대 사람들이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를 때리냐면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 곤장을 치잖아요. 그 곤장과 거의 비슷한 것이 태형인데, 태형을 40대를 맞으면 거의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함으로, 이게 자비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한 태형을 5번이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강물과 강도와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떠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견디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저 이방인들과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노력하고 복음에 수고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후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심지어 못생겼다고까지 말을 하는 이런 인격 모독에다가 심지어 그 안에 너 안에는 성령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이런 말까지 듣는 이 바울의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마음도 몸도 너무나도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건 다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8절에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신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런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무거움이, 또한 교회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가장 심하게 누르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주는 핍박과 고난은 견딜 수 있지만 내부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가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시리즈 동안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도, 또 갑작스럽게 만나는 사고나 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또 가정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내부의 어려움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질적으로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외부의 상황도
내부의 상황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적어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며 관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어쩌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랑을 하는데요, 참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냐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사실을, 혹은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뛰어난 점, 선한 점, 의로운 점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이 로직, 혹은 내가 선하다라는 이 사실, 의롭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 이러한 공부를 했고, 최소한 이러한 일들과 선한 일들과 기도를 했고, 말씀을 읽었고, 이러한 학위를 취득했고, 이런 경험을 쌓아서 지금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이 고린도 사람들을 비롯한 로마와 이방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의 논쟁법에 익숙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철학가들은요, 아테네 학당과 같은 퍼블릭한 홀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로부터 만물이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로 알려진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요, 탈레스 밑에서 배웠는데 탈레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 아테네 학당에서 우주 만물은 형태가 없으면서 어떤 무한한 어떤 것의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사람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논쟁을 하고 결국 탈레스가 지고, 그 당대의 의견은 그 제자인 그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어떤 보이지 않는 만물의 운동으로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타고라스는요, 만물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그 학파랑 논쟁 끝에 또 숫자가 또 이렇게 진리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은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주 논리적인 면들과 자신의 학술적인 노력들과 그 노력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가져와서 나의 논쟁의 무기로 내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로직으로 사용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기게 되면 자신의 주장이 그 당대의 원리나 혹은 진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논쟁법을 가지고 오냐면, 때로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짓밟고 모독하거나 상대방에게 네거티브 전략까지도 펼칩니다. 최소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고, 내 의견이 저 사람보다 옳고 내가 더 의롭고 선하다라는 증명을 그 사람을 내리깔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치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발견이 됩니까? 상대방의 모자란 점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나에게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거를 과장해서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사도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아주 잘 피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스스로 자신을 위대하다라고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며 그를 깎아내리고 비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권위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거칠애나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 아래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결국은 군중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외식하는 행동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목적은요, 사두개인들보다 더 큰 정당이 되어서 헤롯과 또한 빌라도에게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악의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싶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죄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6절부터 18절 보시면요, 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좀 이상한 말을 하죠. 앞에서 스스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통하다고 하는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거짓 교사들이 가장 잘하는 자기 자랑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이들의 무지함을 비판하고 깨닫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하는 자랑은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는 말라라고 말을 하며, 그래도 혹시나 너희 군중 가운데서 나를 혹시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 괜찮다, 그래도 다음에 자랑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 거짓 교사들보다 우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엄청난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게 온갖 어려움과 감옥살이와 심지어 죽을 뻔했다라는 이 사실, 자기가 약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아니, 누가 보아도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비참한 일이고 감추고 싶은 일이고 치부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숨기는 게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인본주의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방식은 전에 실로암 탑 사건이나 갈릴리 학살 사건 때처럼 죄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거는, 바울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는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바울의 모습들, 그 우유부단하고 헌금을 마음대로 가로채고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 정욕에 따라 행하고 헌금을 속이고 사도의 증거와 권위가 없다라는 이러한 점도, 그리고 심지어 말주변이 없고 못생기기까지 한 어쩌면 그의 비참한 인생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치셨다라는 주장에 어쩌면 이 글이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감추어야 했고, 그가 얼마나 감옥살이를 하고 얼마나 매질을 많이 당했는지는 철저하게 감추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부끄럽고 약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아니 당당하게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기 위해서인가요? 아, 바울이 이렇게 불쌍한데 우리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고찰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애초에 위대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성공과 명예와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매맞음과 채찍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한 승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통한 승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죽어야 하고 상대방에서 져주어야 하고 낮아지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는 것은 왜일까요?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면 찬양 인도를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등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PR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을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구술 면접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과 또 인터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략을 세워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2가지만 가지고 와라.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작은 스토리라도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아주 크게 부풀려서 내가 엄청난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서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스토리가 있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실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실패와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진짜 승리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원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이기는 것을, 져야만 이기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며 그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닮았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예수쟁이야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네 죽고 지고 양보하고 낮아지네, 그리스도와 같네 라고 붙여준 별명과 같은 호칭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강점을 상대방에게 계속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자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지금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에게 동정심이 갑니다. 뭔가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눈물부터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말을 나의 약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사용해서 사실 무턱대고 약자를 응원하고 약자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는 언더독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거나 아니면 맹목적으로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라는 이 이분법, 언더도그마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라는 이 사실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동정심만 유발하는 그런 빈곤 포르노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큰 걸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죽어야만, 내가 약해야만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서 저 사람 약하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저 사람 얼마나 고생했겠니?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인 줄로 우리 모든 KPCM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 자랑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는 고난과 그는 약하고 그는 능력도 없고 그는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잘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잘못 이용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쉐어링을 하다가 그런 자신의 약함을 과도하게 PR하고 내가 넘어지고 나의 인생에서 불쌍한 점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내가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을 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참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다시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약자는 무조건 옳다라는 시선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지 자신의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약함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나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을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실 바울과 같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거나 한 기억은 사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오해와 또 분열과 다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이 주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공동체가 나에게 주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겁니다. 고난이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초짜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면 고난을 즐기려고 하는 약간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드러나니까. 나 이렇게 고난받잖아. 나 이렇게 지금 핍박받는 건 내가 진짜야. 나 진짜야 라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고난에서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벼랑 끝에서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나의 약함은 약한 대로 주저앉아서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오늘 10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언되고 확증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이 증언되고 찬양이 되고 확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의 상태를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나 괜찮아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연기하면서 누가 봐도 누가 너 괜찮아? 너 마음 어때? 라고 말해도 나는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속은 너무나도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나 약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함을 드러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 괜찮잖아요. 우리 약하잖아요. 우리 아주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자 해서 힘든 거고 교회를 잘 섬겨보고자 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온갖 고난과 오해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돌아오는 것이 바울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 괜찮은 척 덮어두지 마시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코로나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도 해보았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해보고 열심히 해보았어요. 그런데 지쳐요. 마음도 몸도 너무나도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섬김의 기쁨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할 때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강한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먼저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 논쟁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위대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져줄게, 내가 죽어줄게 이기려 하지 않고 담담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돌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치 예수님 같이 주님 나의 약함이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면, 저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통로가 된다면, 주님, 나는 기꺼이 나의 약함을,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걷고 또한 이 길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어떤 한 사람을 혹은 어떤 그룹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헛된 일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어려움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모양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게 믿는 우리 KBCM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